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매일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네. 네팔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중에 잘 다녀왔고 또 하나님이 눈물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비전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날 그 네팔에 이제 마지막에 히말라야가 보이는 한 곳에 올라갔는데 거기 해발 고지가 2,000m가 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년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이제 느꼈던 것인데 거기만 갔다 오면 제가 몸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고산병이더라고요. 고산병 증세와 똑같고 그 나타나는 그 몸에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너무 똑같아서 이번에 알았습니다. 고산병이 와가지고 고열에 시달리고 또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에 또 설사와 복통으로 아직까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나아가는데 아직 약을 먹고 좀 더 좀 도움을 받아야 회복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은혜와 고난을 함께 주셔서 또 저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또 우리 인천에 있는 선일교회라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저와 함께 그땐 청년이었는데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였는데 함께 중국에 가서 우리 중국 유학생 사역 함께 감당하다가 제가 추방될 때 그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이끌었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지민호 전도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선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어제 부흥 집회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중보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 27장과 오늘 28장 15절까지의 말씀,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죠. 남유다 왕들의 11대 왕 요담 왕과 12대 왕 우리 아하스 왕의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는 우리 11대 왕 요담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오늘 저녁 금요 예배 때 12대 왕 아하스의 왕 이야기로 오늘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27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요담 왕 이야기입니다. 요담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바로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거기 이런 단서가 붙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벌써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토부, 좋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어제 묵상해 보면은 이 아버지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어떤 우를 범합니까? 예, 교만합니다. 자기 자리 이탈하여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의 말년 한 10년을 성경에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에 걸려서 참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과 끝이 다 좋기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참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시아는 참 좋은 왕이었는데 끝이 별로 안 좋은 왕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자, 그런데 요담은 역대기의 관점으로 보면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고 아버지가 부족했던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도 3절부터 쭉 보면 그의 업적이 나와요. 업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 건축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건축을 잘하고 잘 되면 업적이 있는 거예요. 뭔가 결과물이 나타난 것이죠. 보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했다.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들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뭐 산에다가도 건축을 하고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이 왕과 싸워서 이겨서 조공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성경이 말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다. 그 강하여진 증거로 건축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방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요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9절, 8절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16년 다스렸네요. 9절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담의 전반적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점점 강성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행하였던 삶으로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나?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사는 왕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단서가 좀 보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1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시아 왕이고 엄마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에서 왕들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가 누구인 건 다 알죠.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으니까 아버지가 누구인 걸 알고 엄마가 누구고 엄마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왕의 삶이 어떠냐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엄마의 이름이 뭐로 나오죠? 예, 여루사다. 사독의 딸이다. 사독은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예배하는 자, 예배를 섬기는 자의 가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쯤 되겠죠. 목사님 집안의 딸과 딸이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썼고 엄마가 어땠는지를 설명하고 그 아들이 어땠는지를 설명을 쭉 따라가 보면 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저녁에 보겠지만 28장 1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 아하스를 얘기해 보십시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않았다. 아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않네요. 왜 그런가 봤어요.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쭉 읽어보면요 엄마가 안 나와요. 아버지는 요담이니까 나온 것이고 엄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뭔가 항상 이슈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 패턴이. 근데 엄마가 없다고 뭐 이 사람을 하나님 포기했나 그러진 않아요. 보면은 8절에 보세요. 8절. 거기 보면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나와서 이 아하스를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가 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기회가 사람들에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에게 기회가 제공되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뭡니까? 예, 다른 길. 오늘 말씀 제목에 보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느냐 그릇된 길로 가느냐에 있어서 영향을 굉장히 주는 게 가정의 어떠함 혹은 영적 가정의 어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담왕을 보면서 요담왕의 삶 가운데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발견하지만 사실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왜 백성은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을까? 역대기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나와요. 열왕기 하 15장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5장 2절 열왕기 하 15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더라. 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35절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 여러분 역대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점점 강성해졌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강조했지만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의 한 가지 약점, 부족함을 기록하였는데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이 역대기에 뭐로 기록되냐면 백성이 여전히 부패 가운데 있어요. 백성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백성들이 왜 부패하며 살아나는가? 여러분, 산당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전히 싸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산당들의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지만 산당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후대로 물려가고 혹은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남아있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건 뭡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패도 다시 오뚜기처럼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에게 남아있는 산당,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우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가느냐,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나를 끌고 가느냐, 여전히 상처가 끌고 가고 여전히 다른 나의 그 육신의 정욕, 탐욕이 나를 이끌어 가고, 그렇죠?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나를 이끌고 가는가? 성령의 어떠함이 나를 이끌고 가는가? 여전히 나를 죄와 이 세상 나라로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산당들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적인 이슈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펴면서 역사를 통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영적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이야기가 나를 이끌고 가는가? 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오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역대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 다 포기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요? 돈에 빚을 졌어요? 그 빚 해결하는 게 빚 해결하면 인생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에요. 벽돌 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벽돌 하나 쌓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삶을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성전 건축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성전 건축을 도우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한번 크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성전 건축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여호와가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 벽돌 한 장을 올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고. 내 삶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죠. 여전히 해야 될 많은 사역들, 제거해야 될 산당들이 많아요. 제거해야 될 죄악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셨다. 오늘도 여호와가 이런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에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우리 가정을, 엄마 아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점점 더 강성하여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알잖냐, 역대기 열왕기를 읽어봤잖아.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 벽돌을 쌓아 올라야 돼. 오늘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벽돌 쌓아 올려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28장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으면서, 그럼 부모가 아버지가 이슈가 있거나 또 엄마가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오데시에 와서 어떻게 아하스를 돕고 어떻게 이사야가 그를 돕는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 사람을 보낸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런 못남,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여호와의 성전을 쌓으며 여호와의 길로 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 보시기 정직한 길, 오늘도 성전을 회복하는 삶, 점점 강성해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2025년도에 하나님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성케 하는 그 은혜와 찬양과 간증이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상한 자들을 고쳐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